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이렇게 인사보단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가 다 지나진 않았지만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별로 표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데요. 우리가 방금 인사를 나눴다시피 지난 주일에 저희가 만나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간이라는 간격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시간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 가운데 시간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채우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계셨나요? 무언가를 해내는 한 주이셨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또 잃은 하루를 한 주를 시간을 채워가고 계셨나요? 흘러보낸 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하루를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뭘 많이 한 것도 없는데요, 뭔가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해결이 된 것도 별로 없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금요일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숨만 쉬었는데 금요일이 되었다 보니까 당장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손에 잡히지가 않고 완성도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제 새벽 2시까지 큰일 났다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늘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쉬는 날이 더 바쁜데 그 쉬는 날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우리는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주어진 시간에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시간의 그 압박감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계시는 눈빛이 아닌데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시간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뭔가 정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쪼개고 계획하고 더 많은 일을 성취해야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시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앞당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의 특징, 우리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마음이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들이 발전했지만 정작 마음만은 불안하고 지쳐가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생각하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보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인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성경 언어로 보았을 때 여기 전도자라는 말의 뜻은요, 사람을 모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모이는 이유가 배우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전도자라고 표현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또는 후손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전도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지혜 문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요, 때와 계절에 대한 가장 유명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에는 무려 각각 반대되는 인생의 14개의 사례들을 대조하면서 이런 때가 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2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14개가 된대요. 이 정도 쌍이 14개 쌍으로 이렇게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인생이 예측한 대로 흘러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3장에서는요, 인생의 역사의 다양한 사건들을 때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하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비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9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네, 우리는 바쁘게 일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죠.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수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은요, 내가 통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시간은 내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되고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시간의 피조물이면서도 시간을 초월하려는 문화적 환상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간을 초월하려는 문화적 환상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유행이었던 말이었죠. 또는 욜로족 같은 분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바라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또는 충동적 소비가 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과거의 지혜나 교훈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섭리 속 시간의 흐름을, 그 기다림을 배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성과주의 또는 성공주의, 이러한 주의들이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과주의 또 성공주의는 이러한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많이, 눈에 보이게. 빨리, 많이, 눈에 보이게.
지금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했어라는 시간에 대한 조급함을 가지고 있고요. 인내가 결여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마다 주시는 각기 때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사회가 정한 어떤 성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실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해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사고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요, 이러한 시간을 초월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마치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다라고 만들게끔 속이게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네. 기술이 발전이 되었지만 그 기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가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이라는 것을 생산성과 즉각적인 성취의 도구로 바꾸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결국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아까 성과주의라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과의 노예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결국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자는 이러한 수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도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노고는요, 노역, 수고, 고생,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노역과 수고와 고생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와 수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간을 성취의 도구로 여기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단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도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삶이 힘겹고 고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시간이 지금의 노력이 헛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고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전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면요, 단순히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인생의 실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지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는 고통과 수고의 헌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런 수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내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아름답다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지혜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주셨느니라 맞죠? 예. 맞죠? 네. 네. 우리 안에는요 언제나 더 나은 때, 완전한 순간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도 하시죠.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성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키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서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멈춰서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사실을 돌아보게 되면요, 한 위기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위기냐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놓치는 위기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번 미래를 앞당기고 싶어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를 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때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때는 빠르지 않지만 언제나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우는 시간이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소리인가요? 네, 두 분만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네, 이런 말이 있대요. 네. 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우는 시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충실함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언젠가 더 좋은 날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배우며 살아가는 게 지혜 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가 아니라 지금도 사명의 수행을 가져야 되는, 수행을 해야 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과가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미래를 지금에서 온전히 기다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앞에 있는 이 기쁨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있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이 바로 온전한 기다림의 본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고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앙인인가라고, 또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는가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날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문제의 사람들과 상황을 적절하게 또 적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긴 힘들지만 때로는 삶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들은 적절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들을 통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하실까요?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끔 하시기 위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벽돌, 철근 등 수많은 자재들이 건물에 들어가죠. 문제가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또 불합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의 벽돌과 자재들이 되어서 굳건한 건물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결국은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간의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심하게 다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가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고 지금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그 안에서 우린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려는 시간에 초월적 문화를 가지면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어지고 삶의 헛된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겠죠. 결국 이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과 시간을 초월적으로 다스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통제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삶의 근원이자 의미의 중심이라는 사실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둑 기사분들이요, 대국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복기는 방금 두었던 이 판을 한 수씩 주고 받으면서 그 판을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양쪽이 서로 번갈아 한 수씩 두면서 어떤 시점에서 승부가 갈렸는지를 서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복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떤 일반인이 프로기사에게 이 복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프로기사 분이 한 수 한 수가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프로기사들의 한 수 한 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하루하루를 지금의 순간을 의미로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프로기사 조우현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복귀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패자는 경기에 지고 나서 비참하고 우울한데 한 수 한 수 복귀하면서 패배의 기억을 떠올리니 심적 부담이 무척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복귀라는 것을 하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패착을 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삼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복귀를 하면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판세가 뒤집어지고 또 자신의 실수로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겸손과 절제를 배우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라고 하죠.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도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복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끝낼 때 내가 이루어낸 어떠한 성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뭘 했나? 내가 뭘 잘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묻습니다. 오늘 너는 나를 기억했니? 오늘 너는 내 앞에 머물렀니? 내 시간과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루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는요,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의 시간이고요, 그분의 타이밍을 배우는 기도의 훈련장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물 끊는 예배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주님, 오늘도 저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내일 또 주의 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맺어가는 지금의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를 마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늘 평화롭게 은혜롭게 넘쳐나게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